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긴장되고 설레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남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좋고 기분 좋은 만남이 있는 반면 왠지 꺼려지고 불편한 만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남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그 대상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크게 작은 일, 심지어는 우리의 일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 바닥에 떨어졌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무엇인가 행하고 이루어내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도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와 또 그러한 비판 의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전자바이올린 하나로 우리나라를 휩쓸고 다녔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유진박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유진박의 1집 앨범은 바이올린 연주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정말 많은 공연을 하게 되고 또 방송도 출연을 하면서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놀랍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유진박이 소속사를 잘못 만나서 사람들을 잘 못 만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소속사에 의해 강제로 감금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못 이겨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또 감금당한 당시 폭행도 얻어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냐면 정말 큰 무대에 화려한 공연 매너를 보여줬던 그가 낡은 삼겹살 집에서 공연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방의 허름한 경로당에서 공연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의 소식이 접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해서 돕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법정에도 오가게 되고 새로운 소속사와 새로운 매니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작년 뉴스를 보니 그 또 새로운 매니저에게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들려오곤 하였습니다. 비단 유진박 같은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바뀌게 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거나 아니면 이웃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내 상황이 참 변화되는 이야기들 많이들 경험하셨죠. 특히나 어머니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참 원래는 착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마 그 친구의 부모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참 착했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이렇듯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는 만남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던 부인이 그 삭개오의 이상한 행동에 몹시 궁금하여서 어느 날은 그의 뒤를 따라 밟았다고 합니다. 미행을 결심했는데 삭개오가 양동이에 물을 떠 가지고는 마을 어귀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있는 어느 한 나무에 다다르자 그곳에 양동이를 내려놓고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청소가 마친 후에는 길러온 양동이의 물을 그 나무 뿌리에다가 조심스럽게 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뭇가지도 잘 다듬고 어디 상처난 곳은 없는지 또 썩어진 나뭇잎은 없는지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굉장히 흐뭇한 눈으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삭개오에 등장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주저하지 않고 여기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자신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그 돌 무화과 나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왔던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또한 이러한 만남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모세는 정말 귀한 만남,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서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간다야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세상에 좋다는 것,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과의 만남만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삭개오와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라는 이 부르심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우리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진실로 느끼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마음속으로 예배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12,889명, 그리고 2018년에는 13,67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통계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겠지만 최근 유명 탤런트마저도 스스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살펴보았을 때 인기가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는 그 어떤 것들도 사람을 완전하게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물질이나 권력 그리고 인기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에 함께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만남의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소개팅을 하는, 첫 맞성을 보는 남녀가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만날 때 동네 편의점이나 아니면 패스트푸드 가게 이런 데서 만난다면은 조금 난처하겠죠. 보통은 좋은 카페나 멋진 식당 그런 곳에서 만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말 이런 소중한 만남일 때도 그런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장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호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은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안락한 집안 아니면은 멋진 궁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을 만난 장소와는 거리가 있는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장소도 많이 있는데 그처럼 험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그것도 호렙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그 광야라는 곳, 그것이 모세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훈련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안락, 그리고 육신의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오른 집도 없고 시원한 음료도 없고 요즘으로 따지면 뭐 냉장고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마저도 없겠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전기도 없을 것이고 불도 없었을 것이고 뭐 자동차도 없었겠죠. 지금 이렇게 시대가 정말 많은 시대가 발전하고 많은 문물이 있다 할지라도 챙기고 싶은 것을 다 챙기고 사막에 가서 살아보라라고 한다면 먼저 다들 꺼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 그 광야로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를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긴 시간 동안을 소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훈련이 마친 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신앙생활이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내가 과연 응답 받았는지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건지 알지 모를 때도 많이 있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읽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이 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모세가 훈련받았던 그러한 광야의 훈련을 기피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안락하게 너무나도 쉽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그런 삶의 환경들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피곤하면 누울 수 있고 내 감정, 내 마음의 상태대로 마음의 할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안락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훈련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고 기피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모태신앙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만남을 만났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이후에 학교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 모임을 하였고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국기계양답에서 기도를 하는 모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을 할 때 유독 세상의 유흥을 즐기면서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유흥이란 술, 담배 같은 것들 이야기하겠죠. 한날은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 좀 안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술 마시고 담배를 피더라도 예수 잘 믿는 것을 보여줄 자신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 올라가고 얼마 안 있어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움켜쥐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광야는 이 세상에 시끄러운 아무런 잡음이 없는 그러한 조용한 곳일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광야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용한 장소 또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조용한 곳, 조용한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또 구약 시대에는 우리를 성막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골방,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장소, 그곳은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50명이 채 안 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교제 나누지 못하고 큰 소리를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문화에 접근하기 힘들어지고 세상 문화에 단절되어 있고 오히려 조용한 가정 또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공간, 여유로운 시간들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차르시는 그 광야, 그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원하기는 날마다 드려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백향목이나 감람나무 같이 정말 쓸모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깨어지고 으스러지고 앙상한 그 가시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80세가 다 된 그 노인,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는 무능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는 어떠했습니까? 당대 세계를 뒤흔들던 그러한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습니다. 장래에 어쩌면 그 나라의 대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전쟁고조 시대에 그 임금, 왕이 누리는 부귀 영화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것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정말 평안하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면서 모든 권력을 움켜쥐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약 모세가 왕궁 계속 남아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았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사명을 전해주셨을 때 과연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으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광야로 보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양을 치면서 내가 양인지 사람인지 구별도 못할 정도로 낮아지고 내려지게 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으로 바뀌어 주시면서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야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유랑민의 생활의 변신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한 일꾼으로서 만나는 자기 변신을 이루게 하는 훈련의 장소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먹어서 다소 초라한 모습, 과거의 혈기나 자신감을 갖추지 못한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가시 떨긴 나무와 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테지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는 가시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런 의심 없이 부정하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에 있던 그 신을 벗어버리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의미입니다. 유대 법정에서는 자신의 신을 벗어서 재판장 앞에 던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줄기차게 버티고 가지고 있던 것, 그것들을 내가 너를 훈련하여 깨뜨렸으니 이제 너는 너의 소유권을 다 내려놓고 나의 앞으로 나아오라, 항복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을 때 모세는 서슴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 만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경험이 없는 하나님을 모세에게 경험시켜 주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 모세에게 구원의 확신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 의심이 들고 번민하는 그 형제들에게 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남을 주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구원이 없어서 믿음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예수님을 믿고 한다고 고백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간절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광야 같은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충실히 행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찾아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소망, 소명, 그것들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무의미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된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위대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 인해서 성전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라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그곳, 여러분이 예배하고 계신 그곳,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히 외치고
귀 기울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 그 광야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곳에 열심을 내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해 내리시는 사명을 꼭 확인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능력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